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3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4주간 계속되는데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예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없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없는데 오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붓는 길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굉장히 슬퍼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왕과 나라는 똑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사무엘은 너무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사울을 이어서 또 다른 왕을 준비했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거기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는 말은 공동 번역을 보면 예선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셨으니까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다윗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데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도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다 가르쳐 주겠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하고 사울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베들레헴으로 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발각이 되면 반역죄로 처형될 수 있는 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제사를 지내러 하라. 암송아지를 끌고 네가 선지자니까 그때 실로가 회파돼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세를 청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다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으로 세워진 자예요. 이미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그러니까 이 출발 선상이 벌써 이 다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변함없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떨며 그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직감적으로 하는 거죠. 이 높은 사람이 온다라는 건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징벌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과의 역학관계도 잘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짢은 일, 좋은 일로 왔으면 주의 종이 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만 언짢은 일로 오게 되면 거기에 화가 임하게 되니까 떨며 그를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분이 온다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이제 대대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대대 사단장님이 부대를 방문한다 하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 대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오면 좋은 일이지만 뭔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 간부들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쓸고 닦고 뭐 페인트 칠하고 깨끗하게 부대를 단장을 싹 했어요. 근데 사단장님이 온다는 날이 됐는데도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대 본부에 있었으니까 중대장님한테 아니 왜 사단장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중대장님 하시는 말씀이 차 타고 지나갔대. 이런. 원래 방문하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부대 앞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냥. 근데 괜히 대대장하고 간부들이 그냥 설레발을 친 거예요. 거기 오는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이 온다라는 건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다? 은혜로 오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언짢은 일로 오면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떨면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에 보면 내가 제사하러 왔다 이거예요. 너희들 성결하게 하고 우리 함께 제사 지내자. 그리고 이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러니까 제사 마치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2세의 가족들 다 오라 그래서 함께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7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눈에 딱 띄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왕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조차도 이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걸 뻔히 경험했으면서도 또 다음 왕을 뽑는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외모를 보는 거죠. 용모와 키를 보고 사울 같은 인물이 여기 또 있구나. 엘리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구나. 천만의 말씀이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어떤 인격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성품이 괜찮으냐, 성실하냐,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인격적인 면을 보시는 거지 용모와 키가 멋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건데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차감이 중요하다. 큰 차 타야 되고 외제차 타야 되고 그래야 어디 가면 문도 열어주고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승차감 필요 없어요. 집은 없어도 차는 좋은 거 타야 되고 그러니까 하차감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판단이나 이런 행동의 근거가 세상적인 눈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 그런 쪽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쪽으로 잘 돼야 된다. 자식 교육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다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고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이 용모와 키를 무조건 배격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왕을 뽑는데 용모와 키는 중요한 분야가 분명히 되기는 돼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 9절, 10절에 쭉 읽어보면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또 삼마가 지나가고 이제 그의 아들 7명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왔느냐?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들어 빨리 사람 보내가지고 그 막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막내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양을 데리고 왔는데 이 당시에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어른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는 이 어른으로 인정된 자들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낄 자격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윗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치는 그런 존재가 아직까지 어린 젖먹이 같은 애인데 그러니까 아직 부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용모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고라는 말은 머리털 색깔이 빨갛다는, 얼마나 멋있겠어요. 전 뉴질랜드에서 제일 멋진 게 뭐냐 하면 바닷가에 오픈카를 타고 이 키위 남자들이 차를 타고 달리는데 이 넥타이가 탁 뒤로 휘날리는 거 있죠. 싹 남자인 제가 봐도 이야 정말 이 감탄이 나올 정도로 멋진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당시에 붉은 머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 머리가 다 까맣거든요. 근데 다윗은 머리가 붉은색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한 그런 색깔인데 용모가 달라요 벌써. 그리고 얼굴이 눈이 빼어났다라는 말은 총기가요 초롱초롱한 거예요 눈이.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는 말은 그냥 얼굴만 잘생겼다 그게 아니라 아우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벌써 사람 생김 이 아우라가 풍기는 느낌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막내지만 굉장히 이 용모와 뭔가 이 풍기는 아우라가 이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모와 키가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그런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왕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분은 왕답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용모가 있었어요. 키는 작았을지 몰라도 이 풍기는 아우라가 이미 이 왕과 같은 그런 풍모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이가 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움직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는 거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조차도 이 다윗 목동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정경 총회장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예식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한 35년을 목회하시고 이제 정경 총회장을 마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 한 분이 축사를 하세요. 그런데 이분도 우리 교단의 정경 총회장이에요. 절친한 친구 두 분이 교단의 총회장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축사를 하면서 뭔가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세 사람이 함께 이제 찍은 그런 사진인데 이분이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세 사람인데요. 신기한 거는 그 서 있는 순서대로 교단 총회장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그 다 시골 출신들이거든요. 읍면리 출신들. 읍면리 출신들인데 이 시골 사람들이 신학교에 왔는데 같은 반에서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신기하게도 그 세 사람이 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시면서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저 촌놈 3명이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이 큰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의 총회장이 될 거라고 누가 저때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퇴 이후에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가 총회장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서울에 큰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서울에서, 그리고 이 훌륭한 집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 이 한국 교회도 보면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명문대학 졸업한 그런 사람들이 총회장 돼야 되죠. 육신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다윗의 형들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저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들어서 왕을 세우시는 것처럼 이 다 시골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런 데는 목사님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와서 목회하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하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같은 설교 들어도 그래도 거기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서 목회 열심히 한 그분들 위에 하나님이 총회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내세울 게 없다, 용모와 키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당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3, 4대 뒤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놀라운 인물이 태어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가 당장 왕이 된 건 아닙니다. 11년 내지 12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에게 형통하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서점에 가보면 이 쇼펜하우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쇼펜하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순조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왜 너의 인생이 순조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윗도 오랜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갖은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야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면 당장 사울을 폐위시킬 수도 있잖아요.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 텐데 11년, 12년 동안 더 사울이 왕 노릇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 혹시라도 그가 회개할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11년, 12년 더 사울이 왕 노릇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둥바둥 해봤지만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김우신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의 주치의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이 고위 임원들 한 1,300명을 이분이 관리를 한대요. 우리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박사님 치료 받으려고 막 줄을 댄다 그러는데 이 그룹의 임원들은 한국에 자기 주치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우신 박사님의 관리를 받아서 건강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 김우신 박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박사님, 우리는 한국에 우리의 주치의가 다 있어요. 좋은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주치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약도 먹는데 왜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그저 맛있는 거 먹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삼성병원, 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있다고 건강한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가면은 직급이 굉장히 있으니까 이분을 서포트하는 의사가 한 10,000명 정도 된대요. 이분의 연구를 돕는 의사가 10,000명이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5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탁월한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다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대요. 엄청난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대요. 그 10,000명 의사들하고 같이.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가 될까?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이돌핀이 제일 많이 분비가 될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성가대 대원들이 다이돌핀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 성가대 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들의 그 신체에 다이돌핀이 제일 많이 분비가 되더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이게 삶의 활력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일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이돌핀도 팍팍 나오게 하셔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여호와의 영이 계셔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그냥 입만 건성건성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다이돌핀이 그냥 막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니까 신하들이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잖아요. 근데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혜롭게 행합니다. 음악을 잘할 수 있어요. 용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말을 잘하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저자가 지금 이 사울의 신하를 통해서 다윗이 이미 왕의 자질을 다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윗을 무기 든 자로 만든 거예요. 그럼 무기를 든 자로 만들었다라는 건 왕궁 생활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 옆에서. 마치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 생활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악령이 역사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무기 든 자를 만드셔서 왕궁의 법도와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들어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닫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열매를 맛보는 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